1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17절까지 말씀 나눌 건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일어나소서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이스라엘이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종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사프데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감정적 후회를 넘어 삶의 구조조정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길고 긴 9주간이 끝났어요. 지난 장 에스라 9장에서 백성들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에스라가 통곡하고 넋이 나간 채로 앉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함께 그 성전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두가 한마음 되어 침묵의 자리로 침묵의 목소리를 냈죠. 그리고 에스라는 회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의 내용입니다. 회개기도 이후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좀 무거운 분위기인 거죠. 왜냐하면 죄를 깨달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이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또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의 간극을 채워내고 또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처절하게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 보려 하는데요. 먼저 그 회개 기도 이후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 초반 1절부터 4절에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가 통곡하죠. 회개합니다. 그러자 엄청난 통곡을 하자 갑자기 많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성전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백성이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바로 이 촉발되는 인과관계입니다. 이들이 왜 성전 앞으로 모였을까요? 큰 소리가 나서 모였을까요? 아니요. 에스라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모이라 해서 온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1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어떤 소집과 명령이 아니라 에스라의 통곡과 주변 많은 사람들의 그 처절한 울음, 처절한 통곡으로 인해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는요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죠. 뭐 부드러운 카리스마형,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에스라의 리더십은 통곡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닮아가야 할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카리스마가 있나요? 없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혹은 조직과 지혜와 혹은 뭐 여러 가지 동원을 잘하는 뭐 리더십 다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리더십은요 바로 이 통곡의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이 리더십이었던 에스라의 처절한 회개와 통곡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염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빅토리아 은혜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가장 먼저 모여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모여드는 이유는 저 때문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곳에 정착하는 성도님들이 모여드십니다. 물론 그게 뭐 나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빅토리아 은혜교회에 오시는 분들, 모이시는 분들이 왜 오셨습니까? 이 교회는 한 명 한 명을 향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 교인분들이,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염성이 있어야 이곳으로 모여들고 흔히 말하는 부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의 전염성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대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통곡하며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엘람 사람 자손의 여히엘의 아들인 스가냐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딱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백성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스가냐가 이렇게 결단하죠.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뒤에 우리 이제 제대로 헤어져야 합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땐 성경에서는 딱히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스가냐의 결단은 바로 희생의 결단이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적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니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보면요, 통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 명단 중에 10장 21절에 보면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히엘. 금방 스가냐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죠? 바로 여히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통혼하였으나 그 소생 자녀들과 그 이방 여인들과 다시 갈라져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장본인이 누구라고? 이 스가냐라고요. 근데 그 스가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스가냐가 지금 누구에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빼고 니네들,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포함한
우리 아버지의 그 죄악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단은 여러분 대단한 결단인 거죠. 나의 피, 혈연, 나의 피부치들,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결단의 촉구와 함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미크베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크베라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정결하게 하는 그 목욕탕이란 뜻도 있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네 개의 강이 있죠. 네 개의 강이 모아지는, 또 혹은 또 바다를 얘기하는, 창조 이전에 모여져 있는 그 바다를 얘기할 때도 사용됩니다. 물이 흘러서 모여지는 곳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실을 꼬우다라는 게 있어요. 실을 꼬우다. 이 실을 꼬아서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실을 여러 개 꼬으면 이제 든든한 밧줄이 되는 거죠. 스가냐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실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지금 패악하였고 죄악을 저질러서 이 실 한 가닥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이지만 이거를 꼬고 꼬아서 든든한 밧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 그 실 꼬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소망이란 단어에 투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표현하죠. 갈망하다, 앙망하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죠? 이 앙망하다는 단어가 카바흐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가 바로 이 미크베라고 해서 이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실 한 가닥이지만 이 한 가닥을 밧줄이 될 때까지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계속 갈구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밧줄을 만들어 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앞장에서 회개의 기도가 있었죠. 근데 그 회개 기도 이전에 말씀에 떠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침묵했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침묵이라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한 건가요? 침묵이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지는 건가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막 했죠, 맞죠, 저만 했나요 하는데 저만 외로이 홀로 서 있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에너지죠. 근데 그 9장의 침묵의 에너지가 지금 이제 본문의 3절의 한 목소리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침묵의 목소리와 에너지가 에너지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율법이라는 그 반석 안에서 같은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어떠한 주파수가 맞춰졌어요? 그 침묵의 주파수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회개기도 이후에 그 말씀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완벽하게 주파수가 맞춰지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래,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이방의 여인들과 또 그로 인한 소생들, 자녀들과 헤어져야 한다, 갈라지고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요, 목소리를 낼 때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는 침묵해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침묵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개혁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그 에너지를 하나의 목소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영적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스가냐가 그렇게 제안하고요. 그때 4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소서, 힘내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좀 힘내봐요, 좀 일어나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제대로 움직일 때 항상 일어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그 미션을 부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그 미션을 부여할 때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가 쿰이거든요. 쿰. 이 히브리어와 거의 비슷한 사촌 관계에 있는, 친척 관계에 있는 단어가, 그 언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아람어가 종종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아람어가, 이 쿰이라는 단어가 신약 아람어로서 등장합니다. 뭘까요? 소녀야 일어나라. 뭐죠? 달리다 굼, 달리다굼이죠. 달리다굼 할 때 그 굼이 바로 이 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쿰, 일어나세요. 쿵 말고요. 쿵 말고 뭐 꿀밤 때리듯이 말고 쿰,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넋 나가서 힘 빠져 있지 말고, 넋 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Awake,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쿰, 일어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누구에게요? 일명 리더라고 하는 에스라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요, 여러분, 특별히 에스라의 본문에서는 원래 탑다운이었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왕정 시대이니까 왕이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죠. 탑다운이었다고요. 에스라가 영적으로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영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따르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탑다운 방식이 아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버텀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버텀업으로 이러이러해서 지금 앉아 있는, 힘이 빠져 있는, 마음이 상처로 가득한 그 통곡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고 옷도 찢겨져 있고 자신의 수염도 뽑혀져 있는 그 리더에게 버텀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리더십에 의해서 끌려가지만 않습니다. 또 때로는 리더가 공동체 분위기에 함몰되어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지쳐 있다면 저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딱 한마디 해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쿰, 쿵 말고, 꿀밤 말고 쿰, 목사님 일어나세요. 저희가 함께 돕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혹은 지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도 말씀으로 위로해야죠. 말씀으로 쿰,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혹은 성도님들이 목자분들을, 성도님들이 또 팀장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일어나라고 또 팀원들을,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는 저희 은혜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 결단을 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데요. 공간과 또 이때의 시기를 한번 좀 살펴보려 합니다. 6절에서 에스라는 쿰 해서 이제 진짜 일어나요. 그래, 힘내야지 하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입니다. 에스라 시대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때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담임 목사실 같은 그런 목양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스라도 리더였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에스라가 그곳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한지 아십니까? 금식하고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제 됐다 싶은 거죠. 그래, 일어나 힘낼게. 근데 힘내서 뭐 하자라는 거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A냐 B냐, 이쪽인가 저쪽인가, 여긴가 저기인가,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여러 많은 그런 선택의 길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실수인가? 정말 내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한 그 기도, 그래 이 선택이 맞지 라고 한 그 기도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실수를 범하는가? 기도하고 결정했기에 그 과정 속에 기도를 하지 않는 실수로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참 많이 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옳은 결정을 기도로 했다 할지라도 옳은 과정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힘을 내서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좋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힘내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해서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해도 그 과정 중에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7, 8절에 공지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3일 안에 모여라 라고 합니다. 만약 모이지 않는다면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안 오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재산 몰수, 모임에서 퇴장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적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되돌아갈 퇴로를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재산을 정몰하다, 재산을 완벽하게 빼앗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람. 이 하람이라는 단어는요,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단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람. 40년 광야 생활을 걷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진멸하라. 이게 바로 하람입니다. 근데 그 진멸이 어떤 의미인가? 진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간이란 사람이 거기서 몰래 슈킹하죠. 전리품을 인마에 포켓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람이라고 해서 하람의 명사형인 헤렘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재산을 완벽하게 깡그리 몰수하겠다라는 겁니다.
모임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나 오늘 운동해야 되는데, 나 오늘 수다 떨어야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임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야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왔지만, 나병이 걸리고 나면, 한센인 병에 걸리고 나면 7일 동안 성 밖으로 격리가 돼야 되죠. 그거는 사회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7일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결연하게 끊어내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완벽하게 모입니다. 모두 모였다라고 9절에서 얘기합니다. 재산 뺏기긴 싫었나 봐요. 그리고 끊어지기도 싫었나 봐요. 완벽하게 모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니 9월 20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전 앞 광장입니다. 성전도 아니고 성전 안 뜰도 아닙니다. 성전 앞 광장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들어갈 수는 없어서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 앞 광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거룩과 세속의 구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전이라는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앞 광장에서 지금 완벽한 회개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감정적으로 토론했지만 뭘 하지 않았어요? 삶의 변화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를 자신의 몸의 위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성전 앞 광장에 모여 있어요. 이게 언제였다고요? 9월 20일입니다. 히브리력 9월은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음력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이면 한 언제쯤인가요? 양력으로는 한 11월 초나 11월 20 그쯤 되겠죠. 한 두 달 정도를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때가 언제냐 하니 우기입니다, 여러분. 우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아시죠? 이른 비가 한 8월 9월쯤에 와요. 그래서 땅이 촉촉하게 졌죠. 그러면서 기경, 마른 땅을 기경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죠. 그리고 이 우기 때 뭐가 옵니까? 충분한 비가 오고, 그 다음 늦은 비로서 농사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어떠한 비냐? 장마예요.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장마는 아닙니다. 영강수량이 600mm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특별히 비가 계속 내리는 그 시즌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요. 모여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 일과 큰 비로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이 일과 큰 비로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 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통혼하는, 이방인과 결혼했던 죄악, 이 일로 떨었어요. 근데 또 무엇 때문에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큰 비로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기에 비가 오는 게 뭐가 문제인가? 우기가 비에 오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일과 큰 비로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완벽하게 회개, 삶의 변화로 전환되지 않은 감정적 회개로만 아직은 그친 상태입니다. 그들의 위치는 성전 안이 아닌 성전 앞 광장에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회개와 그 용납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떠는가? 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시 지난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부터 바달, 구분해라 라고 했는데, 이 구분이란 단어는 어디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랬죠? 창세기에서요. 창세기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묻과 물을 나누시고, 해와 달을 나누시다 할 때 바달이라는 구분하다, 그걸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통혼 문제는 뭐였습니까? 단순한 이방인들과의 결혼,
개인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와 함께 이 통혼 문제가 불거졌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이었죠.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과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이 결혼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혼합되는 것이었죠. 어떤 결과가 나아졌죠? 물로 인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걸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통혼하자는 소리를 듣자마자 막 지난주 성격 파탄자처럼 막 다 뜯은 거죠. 이게 왜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죠. 통혼, 섞여짐, 혼합, 결국엔 심판이라는 이 공식이 두려웠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통혼으로 인해서 지금 감정적 회개를 하고 있는,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그런데 지금 뭐가 와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잘못하면 우리가 심판당하겠구나. 이 비가 그냥 비가 아니구나. 이 비가 원래 우기 때 내리는 비가 아니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는 정말 우박보다 더 따끔하고 아픈, 뼈 아픈 비였을 것입니다. 그 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떨고 있는 백성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느니라. 그와 함께 11절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리라. 여기서 그 끊다가 바로 그 바달입니다. 구분해야 해. 하나님의 질서를 구분하고 떨어뜨려야 해.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원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끊어내자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백성들은 그 에스라의 말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비도 너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이 영적 두려움의 떨림을 느끼고 있고요. 또 실제로 몸도 추워요. 비 맞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하루 이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14절에서 각 성읍마다 방백들, 리더들을 세웁니다. 리더를 세우고 그들이 그것들을 잘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장로와 또한 재판관들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전수조사를 시켜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 구절에서 보면 이런 뉘앙스죠. 우리가 개혁하자라고 했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안 돼요. 어찌 그래요? 뭐 당연하죠. 결혼했는데 갑자기 헤어지라고 하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인가 하니 학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뭐 반대하다라고 오늘 반대하다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라고 하는 이 야마드라는 거에는 그 책임자로 세워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루 이틀 걸려서는 안 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들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이들을 책임자로 세우고 또 레위 사람 삽부대도 세웠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NIV, NASB 뭐 개혁 개정판 한글판은 다 반대했다라고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들을 세웠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들이 반대하던 이들을 세우든 상관없어요. 저는 사실 세웠다가 맞다고 봐요. 맥락상.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여러분 필사하신 그 즈음이에요. 아마 지난주에 했겠네요. 한 8장이나 10장 이렇게 뭐 7장, 8장, 10장 이쯤을 보시면은 사부대라고 나옵니다. 이 사부대가 사부대거든요. 사부대.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에스라 귀환 후에 3차 귀환을 하거든요. 그러니 한 15년, 한 20년 후에 리더가 되어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혹은 그 중간에 회개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반대했던, 진짜 세워졌던 그 어떤 해석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반대도 있고요. 저항 세력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그것을 위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헌신된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3개월이 걸려서 이 모든 작업이 끝났다 하며 에스라는 그 마지막에는 통혼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지며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니까요. 44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에스라는 부흥과 연합에 대한 얘기인 듯하지만 마지막을 가장 가슴 아픈 상처의 기록으로 끝납니다. 단순히 부정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다시금 심판과 처벌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과오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10장을 통해 참된 회개의 여정을 쭉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긴 서사, 드라마와 같은 시간들을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 여정은 한 리더의 처절한 눈물의 깨우침, 그 눈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의 전염성으로요. 긍휼함의 전염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은 침묵의 에너지를 말씀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 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자였습니다. 제대로 돌아서자였습니다.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이 죄로부터 벗어나자였습니다. 광장 안에서 떱니다. 처절하게 회개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떱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다시금 그 큰 비가 내릴까봐, 그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심판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외칩니다. 다시금 창조의 원리를 기억해라 하십니다. 그래, 통혼은 단순한 통혼이 아닌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바달, 나눕니다. 처절한 아픔이 있지만 나눠요. 떠나보냅니다. 그 길고 긴 3개월의 시간, 고된 그 시간 지납니다. 결국 온전한 공동체로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장로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괜찮아, 뭐 이쯤 어때? 통혼하는 것쯤이야 뭐 어때? 뭐 익숙한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다라는 단어는 야샤브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야샤브라는 단어는 관용어로 사용하긴 하지만 이방 여인을 맞이하다. 하지만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 보면 야샤브라는 단어는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뿌리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이방 여인이 결혼한 것은요, 단순히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과 이방의 풍속과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이 뿌리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도 있는 그 뿌리 내려져 있는 죄악이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있었던 그 죄악, 나도 모르게 했던 그 타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 과연 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거주하고 있는가,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회개해라, 돌아와라.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뿌리 잡다 못해 이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린 삶, 나의 일상의 습관들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뿌리채 뽑으라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게 이곳이 편해졌고, 나도 모르게 이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 중심적으로 맞춰져서 편해져 있다면, 이것이 뿌리내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불편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지만 내 속에 있는 그 뿌리내리고 있는 것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새가족 환영 예배를 드렸죠. 교회 설립 기념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나눴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닌 내가 편안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들, 혹은 잠시 새로운 곳에 가 계시다가 다시 오신 분들, 그분들께는 여기가 어색한 거예요. 한국에서 잠시 머물다가 또 오신 분들, 이곳이 또 새롭습니다. 또 어색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거주하는 나의 편안함, 안일함을 뒤집어서 뿌리를 뽑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변화를 하고 내 삶의 실제적인 구조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 내 속에 오래 뿌리 내리고 있는 것, 창조의 본연의 모습과 달리 구분되지 못하고 혼합되어 있는 것, 그것을 저련히 잘라버리시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한 마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분도 우리도 영적 주파수가 맞춰져서 한 마음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비판이 아닌 기다려 주고요. 때로는 목소리를 내어 주님, 우리 은혜 장로교회가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